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또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같은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결국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깨달음을 위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백성,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보듬듯이 계속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백성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면서 호세아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보기는 보는데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의 8 식구 외에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날아서 멸하여 지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노아가 앞으로 이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이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말했겠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잔치하고 세상을 즐기고 그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깨닫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또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정이 되면 이 설날이 되면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설날이 되면 봉투도 들고 오고 선물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효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야, 너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어린 아이가 뭐 깨닫겠어요? 어린 아이가 뭐가 부모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니까 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니 참 부모님 은혜가 귀하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도 들고 가고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이게 다 깨닫기 때문이에요. 깨닫기 때문에. 철이 안 들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고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도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값을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철이 들지 않고 노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이 사람으로서의 도리, 감사할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때는 베풀 줄도 알고 이런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이 도리를 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조금밖에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은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드리고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사시던 그 시대에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서두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특별히 니고데모는요 산에 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인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 참 모른다. 참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성인이고 수준 높은 사람일 줄 몰라도 이 니고데모는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만. 여러분 지성으로만 성경을 대한다고 해서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전에 지성인 1호였던 이어령 박사님은요. 평생 문학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잘 모르고 썼습니다. 잘 모르고 썼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시절에 그냥 문학적으로만 접근한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쓰긴 썼는데 그게 제대로 제가 모르고 썼다는 솔직한 고백이 되죠. 어떤 노인 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님은 1900년대 초에 인사동에서 골동품 상을 하셨어요. 아들 내외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된 문서나 골동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집안이 늘 지저분한 거죠. 수집한 물건들은 거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이어서 막 귀신이 나올 것만 같고 전혀 귀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들을 몰래 갖다 버리거나 남에게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또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유물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유물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그걸 사는 거예요. 사고 수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가 높아졌는지 이전에 몇 푼 되지 않았던 게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비싼 값으로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서로 손에 넣고 구하기도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사더라는 거예요. 사라더라는 거예요. 전에 볼품도 없었던 것이 지금은 몇 억씩 한다는, 몇 억씩. 그런데도 그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그걸 사서 수집해서 자꾸 가져가더라는 거죠. 한 번은 그 두네 분이 아이를 기를 때 자주 찾았던 그 소아과 병원의 원장님에게 집에 있는 골동품 하나 가지고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딱 보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원장님이 그렇게 놀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부터 이 네 분이 이 골동품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예전에 뭐 골동품 수집하고 뭐 했을 때는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귀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귀한 줄 몰랐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일들이 너무 소중한 것을 몰랐구나.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분은 다 찢어진 종이 무덤에서 나온 깨진 조각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귀한 물건이 되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정말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삶은 육의 세계만을 보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육안으로 보아서 보이는 눈앞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같은 조류라고 해서 닭은요 바로 눈앞에 놓인 모이만 겨우 쪼아 먹는 거예요. 모이 눈앞에 따다다다닥 하면서 꼬꼬닥 거면서 맨날 눈앞에 것만 모이만 쪼아 먹지만 같은 조류지만 독수리는요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가지고 저 넓고 높은 세상 이 눈은 시력이 좋아요. 저 멀리까지 보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새라도 눈앞에 거밖에 쪼아 먹지 못하는 닭이 있는 반면에 이 독수리는 저 창공을 높이 날아가지고 저 멀리까지 보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새라도 눈앞에 거밖에 보지 못하는 닭이 있는 반면에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독수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세계에만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이 나라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안을 밝혀주면,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한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에게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을, 아니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은 물론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거나 힘쓰기보다는 오로지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그냥 살아가도 큰 탈이 없어요. 그럭저럭 견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능력 되는 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웬만하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이 아와타 해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온 마을이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웃하는 후다이 마을에서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후다이 마을에 왜 사망자가 안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찍이 후다이 마을의 촌장 되시는 와무라 유키에가 이 닥쳐올 쓰나미를 대비해서 해안가에다가 높이가 15.5m, 길이가 155m의 이 방조제를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방조제를 높이 쌓아 올리면 이 해안의 조망을 막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앞에 가려지니까 바닷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얼마나 촌장을 비웃고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후다이 마을의 촌장 와무라 유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방조제를 강력하게 세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방조제 때문에 해안에 살면서도 그 높은 방조제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이 후다이 마을에 와무라 유키에가 예상한 대로 몇 년 뒤에 이곳에 쓰나미가 찾아온 거예요. 쓰나미가 찾아왔는데 이웃 마을에는요, 완전히 마을을 휩쓸어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후다이 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촌장이 싫어했지만, 다 비웃었지만 여기다 방조제를 딱 세우니까 이 마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이 쓰나미가 찾아와도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에이구, 저렇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좋은 연휴에 해외여행이나 다녀야지. 에이구,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보면 비웃어요. 새벽기도 나가지. 주일 저녁에도 나가지. 낮에도 나오지. 또 성경을 또 읽지. 11조로 해요. 11조. 또 11조 한다 하니 이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비웃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안전을 거두고 행복을 거두고 자유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닥칠 모르는 쓰나미 앞에서도 저렇게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육신의 몸으로 부모의 은혜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 세계 일에 아예 시작도 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 세계에 갇힌 채 육신의 눈만 부릅뜨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는 다니나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갖고 육신의 눈만 뜨고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도라고 밝히면 흔히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죠? 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깊은 서구 사회 교인들은 좀 다르게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중생한 체험이 중요하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무슨 봉사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새로워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또한 목자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저주도 없다. 삶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행이나 수행으로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깨닫게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영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아요. 이전에 좋았던 술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면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집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술 마십니다. 친구들 술 친구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마시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 마시고 수요일은 그렇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게 싫은 거예요.
술도 싫고 술 친구도 싫고 세상 친구도 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벌써 세상을 좋아하던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싫고 세상 문학을 싫고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과 성경으로 옮겨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정답이 10이라는 숫자가 10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답을 내가 적었는데 9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9라는 수는 10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죠. 바로 하나 차이자 밖에 안 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10이 정답이에요. 가까운 것이지만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다 교통이 되고 사귐이 되고 사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귀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막 싫은 거죠. 교회 나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 부인께서 갑시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회 나오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다른 어느 곳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돼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여요. 비전. 꿈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보여요. 달라지는 거죠. 보이잖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영의 눈을 세계를 보았어요. 이 어린 소년이지만 어릴 때부터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골리앗과의 싸우는데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지만 자기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미 깨우친 사람이에요. 깨우친 사람. 여러분,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깨우친 사람이죠. 여러분,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 줄 알고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쪼르르 가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또 어느 날 또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보다.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본 거죠. 여러분,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거듭나면 영의 세계를 보는 반면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평생 육신의 세계만 보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그냥 육신의 세계입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난 거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동물의 세계와 같이 먹고 마시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을 좋아하고 육의 것을 심습니다. 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며 영적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축복,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의 것을 심는 육의 사람은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부귀와 영광, 행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심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과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썩은 것을 거두고 불행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거두시고 또 승리케 주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자세히 보면은 육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난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전 세계에 부유한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차량이 몇 대씩 있죠.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옛날에 임금이 먹는 수준으로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의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오늘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지배하면서 죄짓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또 불행으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죄에 해방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결국은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자가 사로잡고 있으므로 사회는 점점 병들고 어려워져.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중생의 삶이 되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삶,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또 맞았어요. 오늘은 2023년 구정 설날입니다. 이 새해에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영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신령한 눈을 뜨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닭의 모이처럼 닭만 꾹꾹꾹꾹꾹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고 또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